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하며 주일 오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와 계신 곳에 기쁨 받음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십자가의 돌 우리 마음 싣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시고 몸 찢기시고 생명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사랑에 감사하며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생명 주신 그 사랑,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실을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62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성령의 임재와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 대표에서 이병훈 안수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희가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참 기쁨과 참 평안과 참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쓰러지고 헤매일 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저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케 하시고 천국의 권세 주심을 날마다 열방에 전하게 하시옵소서. 먼저 우리를 늘 새롭게 십자가 앞에 머물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며 살게 하소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1년간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한 코로나를 끝낼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으나 올 11월에야 국민의 60%가 백신을 접종하며 집단 면역이 생겨 코로나 유행이 끝날 거라고 합니다. 그 말은 2021년도도 대부분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금과 같은 거리두기를 계속해야 하며 올해도 모든 성도가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이 불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여, 지난해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공간에서 예배와 기도 드릴 때 저희를 보듬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신 것 같이 올해도 저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의 계획이 아닌 오직 주님의 계획에 맞추어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전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은혜받게 하시옵고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이 전파하시는 말씀 가운데 감사의 이유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임정근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가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중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종교시설 그 기준이 달라져서 방역 지침이 달라져서 교회는 좌석수의 10%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2명, 124기 때문에 12명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당분간 주일 예배를 1부, 2부, 3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데 1부는 8시 50분, 2부는 10시, 3부는 11시 1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3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지금 오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 11시 10분에 오시면 돼요. 그런데 1부는 우리 그 다산동 지역에 계신 분들이 오시고요. 2부는 강원동 지역, 걸어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3부는 덕소, 평내, 호평 이렇게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3부에 예배 오시면 그 차 시간이 이게 예배 시간이 빡빡하기 때문에 차 시간이 겹치게 되면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1, 3부를 차를 타고 오신 분들 오시고 2부를 걸어서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 입사님 같은 경우는 다음 주부터 2부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그냥 3부 예배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1, 3부 때 교육관에서 따로 전사님이 예배 드릴 거예요. 성인만 12명 예배를 드리고요. 중고등부 아이들과 아동부 아이들은 교육관에서 전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니까
방역 지침이 바뀌면 다시 하겠지만 그동안은 좀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도 12명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수요예배 참석하실 분들은 미리 신청을 하시고 참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부금 명세서 필요하신 분은 신청해 주시고요. 송재근 집사님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답례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고, 또 우리 김기덕 권사님이 여러분들 선물을 준비했기 때문에 가정결국은 하나씩 끝나고 가실 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20면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20면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서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인데요.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느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등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 교회와 처음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에베소,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 유적지를 봤죠. 어마어마한 교회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었고, 그리고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썼던 그 교회가 또 그때 남아 있었죠. 오늘은 에베소에 누구의 무덤이냐면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면서 누가복음의 저자인 의사 누가의 무덤이 에베소에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유적지가 있고, 그리고 두란노 서원이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에 원형 극장이 있는데 원형 극장은 수요일날 보기로 하고, 오늘은 두란노 서원까지 영상을 보고 그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유적지를 소개하는데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에베소에 가게 되면 아주 낯익은 장소가 있습니다. 누가의 묘, 예, 누가복음, 네. 또 사도 바울의 네네. 아주 그 에베소에서 우리는 누가의 무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네. 네. 바울의 신실한 제자여, 동역자여, 네. 바울의 건강을 돌보았던 의사지죠. 네네. 바로 누가의 무덤이 이 에베소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의 무덤이 네. 위치한 이곳이 원래는 아스클레피온, 의술의 신. 아. 근데 의술의 신전이 있던 곳에 네. 역시 의사. 오. 에베소 유적지로 그렇죠. 향한 누가를 이곳에. 반대편 쪽에 이렇게 네. 누가의 건강은이죠 유적지에. 그 에베소를 빼놓고는 신약이 설명이 안 돼. 그럼요. 네. 예, 뭐 또 옥중서신으로 바울의 보낸 편지도 에베소서가 네, 있고. 누가를 네. 에베소에서 만납니다. 네. 아, 이것이 이제 어떻게 누가의 무덤이었느냐는 것인데 바울과 같은 위대한 누가의 상징이 황소였답니다. 아. 그래서 황소의 바울이 바울 문양이 발견되면서 누가의 묘다. 누가와 같은 네. 신실한 제자여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묵묵히 네. 바울을 따랐던 또 바울을 기록했던 누가의 묘입니다. 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들어와서 이제 동행을 하면서 네. 정말 마지막 로마행까지 네. 이 바울의 건강을 돌보며 또 그러면서 후에 사도행전의 저자이시고 네. 또 이 누가 복음의 저자였던 누가의 묘가 에베소에 있다는 거예요. 네. 가까이서 다 지켜보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 사도행전을 네. 기록하게 됐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에베소에 들어가면 아마 굉장히 유적지가 큽니다. 네. 이 거대했다기보다는 이 크레테스 거리라고 하는 그 산과 산 골짜기에 따라 난 아주 그 엑기스인데, 제가 이 에베소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 사전 보면 네. 이 아데미 신전 네. 또 원전 극장의 소동, 네네. 바로 이게 아뎀 신상이에요. 아. 근데 우리는 그 아뎀이 했던 것을 이렇게 네네. 한번 아. 그 이제 그 선물 가게에 재구성한 아데미의 여신상을 보면서 네. 바울 때의 그 아데미를 한번 이해할 수 있고요. 네.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쭉 골짜기를 따라 형성된 도시인데 이게요 2000년 이전의 와. 배관. 네. 그러니까 이 보시죠. 지금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2000년 전에 에베소의 도시에 물을 공급하고 또 이렇게 물을 뺐던 네. 이 배수관과 하수관, 상수관을 볼 수 있다는 거는 참 이 2000년 전에 네. 그리고 그만큼 이제 이 에베소가 네. 잘 바뀌어졌던 네, 네. 로마식 헬라식 오늘 에베소의 도시는 이 양산 언덕 계곡을 네. 따라서 형성된 대로와 그 대로 양 옆으로 수많은 로마 시대 때의 유적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네. 요 작은 원형극장은 로마의 원로원에 해당하는 오데온이고요. 오데온이라는 그 거죠. 맞은편에는 민회를 이렇게 집회를 가졌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장소죠. 와. 네. 원로원에 규모가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오데온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를 보면 어떤 잘 보존되어 있고 네. 둘째는 아주 축소된 로마 시대 때의 그러한 그 도시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오데온도 마치 거대한 그 원형의전 같지만 한 1000여 명 정도, 한 1400명 들어서는 그러한 이제 각종 그 회의를 하고 네. 의사 결정을 했던 곳인데 아담합니다. 자그마한 원형 예. 극장으로 이루어진 오데온은 이 에베소의 최고 의결 그렇죠. 원로원이 1년에 2차례 정도 모이는 그러한 모임 장소입니다. 사실 이 에베소는 이제 북쪽의 서머나 그리고 남쪽의 밀레도와 함께 이 소아시아로 들어오는 길목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헬라나 로마 시대 때 도시가 잘 개발이 되어 있었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곳을 찾았던 이제 바울. 네. 이것이 이제 아데미의 신상에 있던 이 도시들을 아예 소동을 일으키면서 네. 결국은 이 도시를 복음화시킵니다. 네. 그리고 교회도 거대했던 그렇죠. 거대했던 아데미 신전토에 교회가 들어서고 네. 그 교회에서 이제 431년에 3차 에베소 종교회의가 열리는 등 아마 이 중요한 그 기독교 요
보이시죠? 이 골짜기. 네. 쭉 이 골짜기를 따라서 크레테스 골짜기라고 하는 이제 이 골짜기가 바로 에베소의 핵심 네. 중심지입니다. 뭐 지금도 이 쭉 따라 내려가면 정말 로마 시대 때 다양했던 그러한 그 도시의 유적들을 보시고요. 요건 이제 또 이제 의술 댐이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아마 의원이 있었을 것이다. 네. 병원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제 이 헤라클레스 게이트라고 해서 그 들어가는 이제 문 안쪽에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입구이면서 병원 자리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네. 또 같은 중동에는 고양이와 개가들 위에 어쨌든 자연스러운 사람이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나이키 여신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드라게에서 이 나이키 니케 여신상을 봤는데 또 온갖 이제 그리스의 이런 신화적인 건물도 들어섰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압축된 헬라와 로마 시대 때를 보면서 바로 이것이 초대 기독교 시대 때에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시기에 문화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메인 거리입니다. 예. 이 소아시아의 최대 도시였던 에베소는 로마가 갖고 있던 최대의 건물과 신전과 아고라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곳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성이 소동할 정도로 엄청난 복음의 파급력을 가졌던 것이죠. 정말 위대했던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함으로 온 시가 요동하여 아데미 신상을 버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정말 대단했던 전도지. 대신 이제 후에 이제 그 바울이 고초를 당하기도 하고 또 후에는 이제 이곳 원인극장에서 저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이 소아시아에서 끌려온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아픈 역사 이런 것을 토대로 이제 하드리안 이제 신전이죠. 트라이안 신전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거리를 쭉 가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면 정말 로마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 특히 사도행전과 이 바울의 서신서에 나오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문화와 또 상황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하나 특징 있는 특이한 장소를 갔는데 이것이 이제 3층으로 이루어진 목욕탕이라 그래요. 다양한 이제 휴식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제 잘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윤곽을 드러낸 그 발굴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좌변식 되게 역시 에베소에서도 로마 시대 때 화장실을 볼 수가 지붕이 있습니다. 없네요. 네, 지금 이제 가면서 화장실도 있고 이렇게 앉아 보셔야죠. 정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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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컸어요. 이게 아마 우리 공중 화장실. 자연스럽게 물로 이렇게 쓸어주는. 그렇죠. 이게 저기 물을 보내면서 이제 이렇게 수세식 그래도 이 2000년 전에 화장실 보존이 잘 되어 있네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방금 이제 또 이 비잔치 시대 때 교회 십자가 모양도 보고 아데미의 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도시로 특히 이것이 이제 이 셀주크 도서관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 도서관 하게 되면은 이제 두란노 서원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 방금 보았던 곳이 바로 두란노 서원 셀수 도서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중심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가장 중심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가장 큰 도시.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이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는 사랑하는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요한복음과 또 요한 1, 2, 3서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이 에베소는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너무나 귀한 장소예요.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에베소 교회와 처음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리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굉장히 성령의 권능이 있었던 교회라는 거예요. 그 어느 교회보다도 이 교회는 에베소는 성령의 권능이 많이 나타났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였죠. 그래서 바울이
다른 곳에서 선교할 때는 그렇게 성령을 강조하지 않다가 에베소에 와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제가 에베소에 있는 어떤 지자들이 사역을 하는데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나는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하노라. 또 바울이 그 자리에서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니 12사람쯤 되니라. 그것이 사도행전 19장 6절부터 7절까지 보면 나와 있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래서 지금으로 우리 시대로 치면 오순절 순복음 교회처럼 이 교회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였고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였고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는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1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가더라. 와, 아니 바울이 안수한 것도 아닌데 성령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베드로가 쌍벽을 이루잖아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그림자에라도 덮이면은 낫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막 베드로의 그림자에 덮이니까 병자가 치유되고 막 귀신이 떠나가요. 마치 예수님께서 계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혈루의 근원이 마르겠다라는 마음으로 옷자락을 만질 때 혈루병이 치유된 것처럼 심지어 바울이 사용하던 앞치마나 손수건을 병자에다 얹으면 병이 치유가 되고 귀신들의 사람에게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니 교회가 부흥이 안 되겠습니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죠. 17절,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레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에베소는 우상이 가득한 우상의 신전지기였어요. 아데미 신상 봤잖아요. 우리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큰 돈을 벌던 사람인데 그 영업하는 사람들이 영업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요를 일으킬 만큼 도시가 뒤집어져 버려요.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들이 그 무당 배운 책들을 무당 그 교과서를요 가지고 와서 탁 태우는데 그 값이 얼마나고 은 5만 원이었더라. 이만큼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 역사가 많이 일어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폭발적으로 부흥하죠.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말씀이 흥흥하여 부흥한 교회입니다. 지금으로 우리 시대로 따지면 제자훈련을 강조하는 사랑의 교회처럼 굉장히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8절 말씀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을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3차 전도행의 특징은 바울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렇게 여러 도시를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거점 도시였던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람들이 골로새로 가서 골로새교를 세우고 이렇게 완전히 말씀 중심으로.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이해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의 옷을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데 이 말씀이 흥하여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가 되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단과의 싸움에서 절대로 뒤처지지 않았어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단과의 싸움에서 뒤처지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에 보면 이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절 말씀이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 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도다.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도다. 니골라당은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파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무슨 죄를 저질러도 된다. 헬라 철학에는 두 가지 학파가 있습니다. 스토아파와 에피큐러스 학파. 스토아파는 완전히 금욕주의, 에피큐러스 학파는 쾌락주의예요. 육은 헬라 철학은 이원론인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우리 영이 구원받는 것이 육은 썩어 없어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무슨 죄를 저질러도 상관이 없다.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에피큐러스 학파, 그 영향을 받은 게 니골라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서 무슨 죄를 저질러도 된다. 이런 그 니골라당의 교회 침투해서 사람들이 다시 이제 막 죄를 짓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근데 이 싸움에서 에베소 교회는 이겼다는 거예요. 왜? 말씀 교육을 철저히 받아서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듣는 교회니까. 그리고서 에베소 교회의 특징을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주님을 위한 수고와 인내가 대단한 교회였어요. 순교자적인 믿음. 그래서 에베소 원형 경기장에서 그 소아시아 7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할 만큼 그들은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충성스러운 교회였죠. 여기까지 참 좋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역사 속에 사라져버렸어요. 아니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고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고 이렇게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배우고 이렇게 이단과의 싸움에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뒤처지지 않았던 교회가 도대체 왜 사라져버린 걸까요? 우리 그 힌트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렇게 장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책망을 하세요. 4절 말씀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뭘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중요해요. 사랑이 제일. 얼마 전에 드라마 18 어게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김하늘 씨가 나와서 그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드라마 내용을 보면 주인공 김하늘 씨랑 남자 주인공이 18살 때 만나서 뜨거운 사랑을 합니다.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은 농구를 너무 잘해서 국가대표에 선발될 만큼 유망주였어요. 근데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돼서 쌍둥이가 갖게 돼서 그 모든 자신의 그 꿈을 다 버리고 여자는 아나운서가 되는 게 꿈이었고 남자는 농구선수가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 모든 꿈을 버리고 가정을 이루고 생계를 위해서 직장에 취직해서 참 오늘 말씀처럼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가정을 이루는데 세월이 지나서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너 만나서 되는 일이 없어. 나는 당신 만난 후에 내가 너 만나서 내 꿈을 잃어버렸어.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소원을 빌어요. 농구를 하면서 소원을 다시 그때로 돌아가게 달라. 18살 그 나이로 돌아간 거예요. 다 마음껏 농구할 수 있는 그때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정작 그때로 돌아가도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식들, 농구보다 소중한 게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다시 부부가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혼 때 참 아까 제가 2부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국에서 저 모이 집사님이 정말 사랑 때문에 시집을 와서 구리시에 단칸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월세를 내면서 살았대요. 근데 지금은 5단지 큰 아파트에 살거든요. 그 작아고. 근데
성민 엄마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가 좋았다고. 아니 월세 내면서 단칸방에 살 때가 뭐가 좋아. 근데 그때는 뭐가 있어요?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 보세요. 난 윤권사님 또 이장원님 왜 결혼했어요? 내가 이장한테 물어봤어. 아니 도대체 왜 대책 없이 이렇게 일찍 결혼했어요? 데이트를 하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헤어지기가 너무 싫었어.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대책이 없어. 그래서 그냥 부모님 댁으로 그 세상에 신혼이 살고 있는 그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서 그거 생각하면서 살아. 그게 사랑이에요. 그쵸? 그게 사랑이야. 너무 좋으니까 헤어지기 싫은 거야. 단칸방에 살아도 라면을 끓여 먹어도 그냥 행복한 거야. 근데 지금은 오늘 에베소 교회처럼 능력도 있어요. 부기도 있어. 힘도 있어. 지식도 있어. 학위도 있어. 근데 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럼 여러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능력도 있다. 너는 성령의 권능도 있다. 너는 진리의 말씀도 있다. 너는 열심도 있다. 너는 인내도 있다. 너는 게으르지 않았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주님을 처음 만나 눈물 흘리며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다는 그 처음 사랑 어디 가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복음 전하며 살겠다는 그 처음 사랑 어디 갔느냐.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게 마음 아픈 거예요. 저도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완전 껌딱지야. 껌딱지. 진짜 집에 딱 들어가면은요. 애들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져 그냥. 너무 힘들죠 그때는. 사실 너무 힘들었어. 근데 그때가 그리워. 지금은 집에 딱 들어가면 침대에서 스마트폰 보느라고 아니 오셨어요? 그러고 말아. 막둥아 아빠한테 와서 사랑 충전해야지. 흥! 안 와. 여러분 우리가 그때가 그 있잖아요. 부부가 처음 만나서 사랑했던 그때. 아이를 처음 낳고 아이가 엄마 아빠의 껌딱지가 되어서 떨어지지 않던 그때가 힘들지만 그립던 것처럼 주님도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느끼면서 깨달은 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에베소 교회는 없어졌죠. 그쵸? 그렇게 능력 많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교육을 잘 받던 에베소 교회는 없었는데 우리 고린도 배울 때 고린도 교회는 있어 없어요? 있어요. 세상에 나 놀래버렸어. 아 고린도 교회는 딱 들어가면 1대 목회자 사도 바울, 2대 목회자 신라 해가지고 89명의 목회자 명단이 다 있고 그 옆에는 뭐가 있어요?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이 있어요. 우리 영상 다 봤잖아요. 제가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야, 이 사랑이 중요하구나. 그럼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성령 충만한 능력이 나타났냐? 안 나타났어요. 바울의 손수건을 얹으면 앞치마를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냐? 없었어요. 2년 동안 강론하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뭐가 있었냐? 사랑이 있어요.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네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지식도 있어 하나님의 말씀 다 해석하고 근데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야 돼. 성령으로 예언하는 것도 패하고 방언을 하는 것도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 지식도 없어지는데 뭔 영원하다고요?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지식도 방언도 예언도 그치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 에베소를 우리가 영상을 계속 보면서 연구 많이 했잖아요. 몇 주 동안 연구했잖아요. 왜 이 능력, 저는 수요예배 드리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의 권능이 중요하다. 근데 설교 준비하면서 아니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이렇게 말씀 충만한 교회가 왜 사라졌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사랑이 중요하구나. 오늘 이게 에베소 교회의 1700년 전 모습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120m가 길이만 해도 120m가 넘었어요. 6개의 원형 돔이 갖춰진, 지금 봐도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의 도시와 같은 교회 규모를 자랑하는 에베소 교회가 흔적도 없이 지금은 유적만 남아있죠. 사도 요한의 무덤만 그 안에 동그라미 있어요. 다 무너지고.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를 처음 만난 날 십자가 사랑이 감격하며 주인 중에 길수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사랑이 감격하며 나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내가 주님 기뻐하신 일이라면 영혼구원을 위해서는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너는 열심도 있고 너는 게으르지 않고 너는 견디고 너는 인내하고 너는 성령으로 기도하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배웠지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잃었니? 나를 향한 그 뜨거운 가슴 어디 갔니? 영혼들을 구원하겠다던 그 뜨거운 마음 어디 갔니?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처음으로 돌아가라.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라는 건 교회를 의미하잖아요. 교회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가 있었어요. 처음 연애할 때 그때, 처음 주님을 만났을 그때, 처음 아이를 낳았을 그때 그 마음, 그 사랑. 사람이요 다 건강해도요 심장이 멈춰지면 죽는 거예요. 교회가 다 건강해도요 사람 심장이 멈춰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참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이 처음 사랑, 주님의 음성, 너 처음 사랑 어디 가니? 회개해라. 다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라. 이게 정말 에베소교는 없어졌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남아있잖아요. 지식이 부족해도, 교리가 부족해도, 능력이 부족해도 사랑이 있으니 남아있다. 가정이요 물질이 부족해도, 학위가 부족해도, 평수가 작아도 사랑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다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이 없으면 삭막해요.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외로워요. 궁고해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살아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칭과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것은 소용인가.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지옥의 문을 향해 달려가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하고 또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주님 그 십자가 사랑 가슴에 품고 주님 사랑하며 영원 사랑하며 끝까지 사랑을 잃지 않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나서 결단 찬송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얻은 사랑 엎드려 있는 날
사랑하며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며 맡겨주신 영혼들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의 심장과 주님의 열정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오니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배를 드리며 또 생명 같은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날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차야 밤에 드는 이런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